여러분, 십자가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치유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은 20세부터다, 20부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젊어야 하지 늙으면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40부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그래도 경륜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인생은 40부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60부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니 해도 산전수전을 다 겪고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몇 세 때부터 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20대부터입니까? 40대부터입니까? 60대부터입니까? 우리 교회는 80대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80부터입니까? 인생은 80세부터일까요? 80세도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80부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과연 몇 세부터서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점일까? 나름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20대면 어떻고, 40대면 어떻고, 60대면 어떻고, 80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큰 소리 치고 막강한 권력을 휘어잡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십자가와 관계없는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내 삶이 비록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몸이 건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달았다면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깨달았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체험했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거짓 증언을 내세우면서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외치며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들이 마음이 돌변해서 바라바라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요즘은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일까? 빌라도일까? 로마 군인들일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까? 군중들일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군중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비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끔 내버려 둔다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도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보낸 그런 마음 아픈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내가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자식이 곧 아파서 죽게 된 상황 속에 있을 때 진정한 부모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부모의 심정 아니냐고요. 실제는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당신 독생자를, 아들을,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미는 그런 비정한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비정한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대요.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옮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셔서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외침,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아들의 그 간절한 외침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의 아들 살리려고 내 아들 내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양의 특징, 아까 이제 우리 아동부 예배 때도 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양은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은요, 풀을 뜯어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풀만 뜯어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가 어디로 갔는지 생각도 않고 풀만 뜯어 먹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양은 한번 집을 나오면은요, 못 찾아온대요. 참 미련하죠? 얼마나 이 양이 미련한지를 우리는 보고 있고요. 또 양들이요, 다른 양들이 막 놀라서 허겁지겁 뛰어 달아나면요, 지도 놀래가지고 그냥 왜 놀란지도 모르는 채 옆에 양이 막 뛰고 달아나니까 지도 막 뛰면서 달아난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양은요, 연약하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양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이리와 늑대에 밥이 되고 마는 것이 양이라고 그럽니다. 또한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늘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이 양들을 이끌어 가야만 이 양들이요,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우리는 뭐다? 양이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이 우리를 벗어나면 찾아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그 양들이 흩어져 버렸대요. 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도 충분히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목자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과연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냥 또 일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범죄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도로도 보면 곳곳마다 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요, 속도를 막 내고 싶어도요,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요즘 시골에도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함부로 도둑질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다 잡히게 되어 있다고요. 죄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이제 요즘은. 왜 우리가 죄를 못 져요? 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데 못 훔쳐요? 우리를 지켜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CCTV에 사각지대라는 곳이 있어요. 또 이 유능한 도둑놈들은 그걸 잘 알더라고요. 잘 알아요. 어디가 사각지대인가를 잘 알아가지고 이제 그 교묘하게 그 CCTV를 피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또 있긴 있어요. CCTV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눈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두 눈을 그냥 크게 뜨고 보초를 선다고 해도 놓칠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막 레이저를 쏴버린다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눈은 오류가 없어요. 기계는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차도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산지 한 몇 달 안 됐는데, 트럭이 제 차를 살짝 그거 긁고 갔어요. 근데 그냥 뺑소니 쳐버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당당했어요. 왜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박스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차를 탁 흔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 보험을 설계해주는 이제 권사님에게 보내드리려고 이제 칩을 빼가지고 컴퓨터에서 옮기려고 딱 하는 순간 뻑이 나왔어요. 뻑. 뭔 말인지 아시죠? 파일이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냈을까요? 못 보냈을까요? 못 보냈죠. 지금도 그 아픔의 상처가 차에가 나 있어요. 이 기계는요, 100%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이 기계 안에 있을 때는 봤거든요. 그래, 그것을 컴퓨터로 옮겨서 파일을 보내려고 옮기는 중간에 컴퓨터 오류상 이게 기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지워져 버린 거예요. 기계는요, 실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는 결국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남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가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홈니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아들도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들도.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아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대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건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이나 됩니까? 이 말 돼요? 여러분 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담이가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예담아, 얘들아, 내가 예수님처럼 보이냐? 그러니까요 예담이가 아니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예수님보다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와,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보다 제가 잘생겨서 예수님 같지가 않대요. 참 보는 눈이 있어. 아무튼 크게 될 아이야.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제가 예수님보다 잘생긴 사람처럼 보인가 봐요. 네. 잘생기면 뭐하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 의미가 있습니까? 웃기는 것 아니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이곳에 앉아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냐고요. 홈니와 비니아스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결국 이들의 죄는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크다라고 성경은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 중에서요 지네들이 좋은 것을 꼬챙이 껴가지고 빼내요. 이런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들이요 헌금하는 거 가만 보고 있다가 헌금 큰 액수를 제가 몰래 빼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그냥 1,000원짜리는 쳐다보지도 않아. 와, 오늘 웬일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했대? 그걸 제가 몰래 그냥 가만히 손 탁 넣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충고에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느냐?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보통 이겼거든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를 먼저 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놀래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몸이 비대해졌대요. 살이 쪄가지고요. 충격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성경은 그들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감당하는 직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이 가진 직분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삶은 결국 엄청난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의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왜 예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까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죽어야만이 얻는 그 재산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돼지 열매, 돼지가 먹는 밥도 그것도 못 구해서 못 먹을 만큼 비참한 생활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집으로 찾아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집 떠나면 뭐다? 집 떠나면 고생이야. 개고생이라고 해요. 요즘은 개고생이라고 하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래. 자, 양들의 안전한 만족과 행복은 목자가 지키고 있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안정과 행복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양들은 착하고 순하지만 그 목자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런 행복한 삶은 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빨리 좀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 이제 좀 지게질 좀 안 하는 곳에서 살고 싶다. 농사 좀 안 짓고 살고 싶다. 어머니의 잔소리 이제 그만 좀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이제 입시 그때는 이제 수능이 아닌 시대였기 때문에 학력고사가 멋지게 학력고사 떨어지자마자 저는 서울로 키트 하나 둘러매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저의 꿈을 이룰 줄 알았어요. 제 꿈이 뭐였어요? 가수였어요. 그래서 그 호텔 그 멋진 무대에서 통기타 하나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을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제 당시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매형에게 세종호텔 자리 좀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밤무대 뛸 수 있는 곳 좀 만들어 달라고 올라오래요. 올라갔어요. 그때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청량리에 있는 맘모스 호텔 웨이터로 저를 취직시켜 버린 거예요. 제 인생이 그때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 밤무대를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그 통기타 하나 들고 그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꿈꿨던 그 꿈이 청량리역 그 옆에 지금은 이제 뭐 백화점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맘모스 호텔 2층 중식관 웨이터로 취직이 돼가지고 어서 오세요. 웨이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나름 또 멋지더라만요. 그것도. 집 떠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이제 호텔 웨이터들 겉은 여러분 참 멋지잖아요. 화려하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숙사를 들어가 봤어요. 숙소 개판이더만요. 완전 이건 돼지우리도 이런 돼지우리가 없어요. 도저히 여기서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생활은요 엉망진창이에요. 생활하는 것도 엉망진창이고요. 집 떠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집 떠나니까요 고생이더만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편할 것 같아.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관심,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생활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 내가 이 좋은 이 황금 주일날 꽃도 피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내가 이 친구들과 여행 다니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시간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보세요.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둠의 그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꾀에 빠지고 아울러 사단의 유혹에 빠져 제 갈 길로 가는 것, 그 길의 끝이 멸망의 길이고 불행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을 따라서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된 목자가 되셔서 그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금 당신의 품으로 모으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고 상처도생인 양들을 열심히 찾아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양무리 가운데 목자로 보내셔서 죽어야 될 그 양을 대신해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양들의 생명을 살려놓으셨어요. 맹수의 공격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는지도 모르고 모른 채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치열하게 싸우는 목자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생명에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하염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과 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채찍의 마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구절만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생하게 예언해 놓은 구절도 없어요. 이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이 구절만큼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의 심각성을 현저하게 드러내는 구절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래요. 예수님의 상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이래요. 예수님의 잘못과 예수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저지른 죄악은 단순히 양이나 송아지의 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범죄한 그 대상이 자신이 쪼개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 죄가 덮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그 죄악에 덮어지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찢기고 찔리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죽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여금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첫째는 뭐냐? 평화예요. 평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평화는 보통 평안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이라고 말하죠. 샬롬. 그래서 유대인의 인사는요, 우리는 보통 만나면은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으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첫 만남은 이렇게 한대요.
샬롬 이런데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샬롬 이렇게. 네, 샬롬. 그게 인사래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이 샬롬은 우리의 외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안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영혼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 짓고 평안히 두 다리 쭉 펴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등 공동체에도 평화와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참 평화를 빼앗아 가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화를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한 평화, 그 평안을 누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아니, 옆집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 아들을 징계하냐고. 이게 말이 돼요?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가장 서러운 게 서러운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저놈한테 맞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잖아. 이 새끼야. 그렇게 더 서러워서 눈물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징계가 뭐예요? 잘못에 대한 대가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 우리를 위한 징계의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욕과 침뱉음과 멸시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결국 그 징계를 통하여 저희들은 무엇을 얻게 되었다고요? 무엇을 얻게 되었다고요?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이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리시며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평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평화.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고난, 징계, 이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두려움과 불안을 쓰레기를 수거해 가듯이 하나님은 말끔하게 수거해 가셨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한아름 안겨주는 은혜의 죽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변했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가장 많은 응답은 뭡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라고 말해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제멋대로 살 때가 평안이 아니라 결국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 인한 분노와 상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을 삭히려 하지 마시고 그 분을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는 훈련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은 자기 감정을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대적들을 죽여달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물론 이것이 공적인 기도 시간에 하면 안 돼요. 공적으로 기도하는데
누구누구가 정말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그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 좀 장로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예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 주일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그냥 선생질만 하시지 뭐 하려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실제로 선생질이나 하지 뭐 하려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한다라니까요. 이런 기도는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맺힌 감정을 기도로 푸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참 우리가 원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맨날 참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내가 눌러야 된다, 그럼 우리가 화병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풀어야 돼요. 그것을 어디에다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풀지 마세요. 옆집 사람한테 풀지 마시라고요. 내 그 감정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저 대적들을 언제까지, 저 원수들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시렵니까? 당장 저들을 멸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온다고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안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 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나음이에요. 나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팔에는 대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어요. 우리는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저 우리 자신은 허물투성인 거예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털어서 옷에서 먼지 안 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허물투성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찾아온 건 뭐냐? 병이 우리 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죄의 결과로, 허물의 결과로 우리 육신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육신의 병에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가죽 채찍이 아니라고요. 그 끝에는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는 채찍이라고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병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병동과 같은 거예요. 다 병자들만 있어요. 지금 곧 죽어가는 인생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들만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까요? 그 시한부 인생들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둬버릴까요? 그 대상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 부모라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살려보려고 여러분 수술 때 앉히는 것, 눕히는 것 아니겠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저 영혼들을, 아니 우리가 그런 나음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영혼들을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건강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완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요, 죽음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그렇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죽음 가장 귀중한 선물. 죽음이요 가장 귀중한 선물이래요. 왜요? 죽어야 천국 가거든요. 기분 나쁘십니까? 또 죽음 이야기해서?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걸. 우리가 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미움이 없고 절망이 없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언제 하루 종일 할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네. 빨리빨리 아멘 하셔야죠.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걸 창피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나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맛보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보혈이 만지시면 모든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자매가요, 암으로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죽는 것보다 더욱더 괴롭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녀가 어렸을 적에 양아버지로부터 이 성적 학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마음속에는 이 양아버지에 대한 경멸과 증오를 가지고 평생을 크게 한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웃어보지도 못하고 늘 억눌린 채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다고 그래요. 이제 그녀가 돌아가서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앞에 이 자매는요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 자매는 쓴뿌리가 녹아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양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그 감정들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양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자매의 마음속에 깊숙이 와닿자 이 자매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양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날들을 증오하던 양아버지를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35년간 울어보지도 못했던 그녀는요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댐처럼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그녀의 육체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괴롭혔던 무거운 감정에서 해방이 되었고 결국 그 자매에게 있었던 암이 치료받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치유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와닿을 때 내 안에 있는 묵은 감정들이 사라지고 녹아지고 그런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병은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콕 담아두고 있던 그 응어리, 그 삶의 응어리, 그 죄악 덩어리 응어리, 그것이 토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요 토해내야 돼요. 그것은 의사가 내 배를 찌른다고 해서 그걸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내 입으로 토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깊숙이 있는 그 마음의 감정들을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을 다 쏟아내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상처난 영혼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요. 찢기고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찢긴 육신을, 병든 육신을 치유하는 치유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죄가 전혀 없으시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도록 하신 것이야말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 처음에는 매정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로 독생자 아들을 내밀을 수 있느냐. 참 비정하다. 참 매몰차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렇게 죽음으로 내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복잡한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아픔에 나음을 잊게 하신 이 치유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